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 기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것도 하셨어요? 예. 매주 목요일 날 아기 학교가 진행 중인데 주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각종 생물을 만드신 그 말씀을 보면서 아기 학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생물을 만드신 그 말씀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하늘도 바다도 땅도 이러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제 동물을 채워 나가고 이렇게 보는데 공중에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잖아요. 이 보면서 날개가 있는 것도 신기하고요. 또 새 모양들이 각양각색으로 있는 것도 신기하고요. 이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여러분 누가 생각해냈을까요? 안 신기하세요? 이게 말씀 보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바다에는 바다에 살만한 그 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문어, 물고기, 각양각색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걸 만드신 분은 진짜 천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속에서도 이렇게 숨을 쉬고 또 살아가고 또 그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또 땅은 어떻습니까? 땅에서는 뭘 심으면 뭐가 나요. 이상하죠? 제가 이상한가요? 신기했어요. 와,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정말 경이롭구나. 이걸 만드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과 손길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놀라운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할 겨를도 없어서 우리는 감탄을 잃어버리고 익숙함에 빠져서 놀라운 일들을 평범한 일들로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놀랍죠? 감탄 한번 해보십시오. 우와. 예. 여러분 사실은 깨어있는 신앙은 익숙함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탄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놀랄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무디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놀람과 감탄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위험 신호입니다. 마이클 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께 놀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최근에 하나님께 놀란 적이 언제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놀란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이요? 방금 전에? 하나님께 깜짝 놀란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끄집어냅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응답하지 않아요. 그 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사실 속마음에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상의 믿음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같고 기도해도 예배해도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외면하시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이 이어지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놀람의 연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는 우리의 위대하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놀람을 잊어버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확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울은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놀라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레는 감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 놀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고 다시 한번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감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바울이 어떤 뉘앙스로 하는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초반부에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으로 묘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있고 또 죄인이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해서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수용되고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런 바울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심지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리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다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먹을 것도 없이 돼지고기 쥐염료를 먹고자 하되 그것도 먹지 못해서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번뜩 생각난 게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 가야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신다고 하면
내가 이 배고픔에서 면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갈 때 그 아들은 아들로서의 지위를 도저히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자기가 아들로서 회복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기를 원하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죄를 지어서 품꾼의 하나만 되어도 감지덕지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돌아온 것만으로 이미 즐거워하고 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자격 없어요, 감히 머리를 들 수 없어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내가 너를 받아주는 거야. 안아주고 기뻐하고 환대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입니다. 도저히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부끄러워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아들을 삼았어, 너희 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서 삼아주시는 것, 그게 화평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아들로서 지위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그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놀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그 화평을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가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화평의 관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 내 삶에 와주십시오, 날마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이런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음껏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고민과 어려움을 아버지께 이야기할 수 있고 들어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런 놀람과 감격이 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확신과 그 감격이 있을 때, 여러분, 예배는 몇 시까지 와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가고 싶어하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서 설레이는 감정으로, 정말 기쁜 소식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되고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격적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김을 받고 자녀로서 받아들여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탄하고 감격하고 놀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함과 익숙함에 속아서 아무런 감정 없이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향한 가장 최고의 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나가고 다가오고 끝나고 또다시 다가오고 연속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모든 인생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그 문제와 환난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다를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이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으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곧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이 있지만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소망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그 당시 사람에게 경험되고 알고 있는 바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고난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바울도 육체의 가시, 이걸 가지고 기도했을 때 결국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결국 약할 그때 가장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커니즘,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으로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둘러싸고 있는 그 힘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누림과 기쁨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감격하고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숨은 광장에 모여서 율법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그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에 북받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주어집니다. 그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힘이라는 이 단어는 방파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알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것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화평을 누리는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이것이 전부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비록 환난을 겪지만 이것이 본심이 아니다, 본 계획이 아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분명한 하나님의 본심이 있을 것이다,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난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연단하고 결국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본심은 환난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쥐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어느 수족관에서 이제 그 수족관에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과 해양 생물들을 이렇게 전시하려고 태평양에서 고기를 공수해 와서 이제 전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태평양 물, 수온과 모든 것을 갖췄는데 이게 차질 없이 이제 차량으로 배송을 해오고 뭐 비행 이렇게 배송을 해오는데 물고기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또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연구를 한 결과 이것을 고민하는 결과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고기들에게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운반 차량 안에
이제 바다의 악동이라고 하는 문어 새끼, 상어 새끼와 같은 무법자들을 함께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운행 중에 애들이 있으니까 물고기들이 긴장하면서 이제 물고기들이 왔는데 물고기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렇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환난, 우리 안에 고난, 이 문제가 결코 우리 안에 완전히 해롭거나 완전히 그것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응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반응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향해 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이유는 여러분 그 사랑은 언제나 보증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버리는 일은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 하나님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증명하셨는가? 그것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선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착한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과 다투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온 생은 망가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이며 삶의 방향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확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장치가 있어야 우리 마음이 십자가의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런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발견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를 보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한 번이지만 그 십자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혹 좌절하고 있다면, 혹 여전히 무너져 있다면, 혹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상심하고 있다면, 여전히 십자가는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다는 그 사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십자가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영적인 모습들을 거기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지 않고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께 놀랄 수 없는 영적인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영적인 무너짐과 어두움이 있다면 여러분 멈추어서서 여러분의 시간을 진중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없는 영적인 그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없는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지 바라보면서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서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를 찾아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맞닥뜨리면서 이 성령을 다른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것과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성령과의 관계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욱더 크게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반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정말 이 감격을 다른 사람과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